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라이프 클래스. 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네. 오늘은 라이프 클래스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또 라이프 클래스가 뭔지 아시겠지만, 또 아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라이프 클래스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경험을 했지만 그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특별히 이번에는 라이프 클래스를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직 교회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라이브 클래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라이브 클래스가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할 말이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라이브 클래스를 했다면 라이브 클래스는 이런 거였구나,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는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살다 보면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잡아야지, 이미 지나간 다음에 잡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되돌아보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았냐 못 잡았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런저런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기회를 잡아야 될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있는 차에, 어떤 결정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한 차에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고 싶지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하고 있어요. 원래는 좀 더 많이 수시로 이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라이프 클래스입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그저 어떤 훈련이 아니에요. 라이프 클래스는 그 말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 수업입니다. 수업이라고 하면 수업? 학교에서도 맨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수업 또는 집에서도 수업을 하죠. 집에서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학교나 집에서 배우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감정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자존감은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좌절을 극복하거나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생 수업, 라이프 클래스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라이프 클래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라이프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할 때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안 찾았다가 갑자기 하나님 하면서 찾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구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마,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서 말씀과 율법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크레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을 위한 새로운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 생각대로 또 느낌대로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자리를 정리하는 자리로 우리가 라이프 크레스를 그렇게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크레스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는 단지 그냥 어떤 종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주인이 누굴까요? 보통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만 믿는다. 그 사실은 그 얘기는 무신론자이지만 그 사람은 절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유신론자예요.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자리를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신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돌덩어리를 믿기도 하고 뭐 별걸 다 갖다 놓고 다 믿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하면서 다신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그래갖고 뭐 해탈 뭐 이런 용어들이 뭐냐면 계속 윤회가 반복되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신이 되므로 그런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 뭔가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나도 주인이 아니요 어떤 다른 만물도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래서 라이프 크레스는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을 수도 있죠. 예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라이프 크레스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었죠. 또 다른 어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나의 삶을 다 맡기고 그 존재가 나의 존재나 아닌 그 사물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거라고 믿었지만 역시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영적 라이프 크레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온전히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시간, 사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건물을 위해서는 기초를 더 깊이 파죠. 네. 기초를 깊이 파는 시간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라이프 크레스는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깊이 파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면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이프 크레스는 우리의 삶에 반석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기초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만 든든히 깊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이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라이프 크레스는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한 영적 습관을 제공합니다. 믿음의 삶이 왜 어려울까요? 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초 없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기초 없이. 네. 그래서 달리기 전에는 항상 서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서지도 잘 못하는데 달리기까지 한다고? 그건 어렵죠. 제가 육상 선수였다는 거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넓이뛰기로 전국 충청남도 대표로 나갔습니다. 넓이뛰기로. 왜 약간 이상한 하고 이런 약간 뭐지?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때만 해도 저는 뭐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막 옛날 옛적 나 때. 근데 제가 육상을 했는데 보통 육상만 그 넓이뛰기만 하는 건 단거리도 했어요. 제가 100m도 뛰고 200m도 뛰고 워낙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라면 아주 출중했습니다. 6학년 때, 5학년 때는 공책을 사본 일이 없어요. 그때는 1, 2등을 하면 공책을 나눠줬거든. 근데 공책이 막 이렇게 되니까 살 필요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잘 달렸어요. 잘 달리는데, 근데 제가 항상 그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달리기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출발 연습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출발을 할 때 그 자세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딱 정지해갖고 딱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꼴꼴아지거나 아니면 부들부들 떨다가 앞으로 뛰쳐나가거든요. 근데 그 정지해 있는 시간에 딱 있다가 빵 하면 앞으로 확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출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잘 서고 그 다음에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뛰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잘 세워져서 잘 서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법,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게 그냥 처음에는 힘든 일이죠. 누구나 다 갑자기 유빈아 그 다음에 주아야 승리야 너 지금부터 200m 뛰어 그러면 아마 입에서 단내 나고 막 다리 후들거리고 난리가 날걸요. 안 하다가 하면 그래요. 그러나 평상시 잘 서 있기도 하고 스쿼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처음에는 슬로우 러닝이라 그런 것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몇 번 이렇게 달리기 연습을 하면 그때는 잘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크레스는 그럼 뭐냐? 기초를 다시 잘 다질 뿐만 아니라 잘 서 있을 수 있는 영적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크레스에서 책을 주거든요. 63일 동안. 며칠? 63일이에요. 63일 동안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책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 것 같은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좀 걸으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뛰어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가는 거예요. 습관을. 읽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습관을 전혀 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프 크레스가 그것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우리 리더들이나 가이드를 믿고 교회를 믿고 이 과정을 성실하게만 잘 밟아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서 있네, 믿음 안에서.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순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가 잘 박히고 기초가 잘 세워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라이프 크레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라이프 크레스는 삶의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도 제가 어디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잘못 길을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서 바로 경로를 탐색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전환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유턴하라고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유턴하라고 하죠. 또는 경로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로를 바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으면 연료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탐색의 순간이 있습니다. 라이프 크레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나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예수 믿는다고 다르겠어? 다 똑같지? 나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안 돼.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라이프 크레스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탐색의 시간. 하나님께서 제 탐색을 해주셔서 바른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시 경로를 바꾸고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될 시간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프 크레스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줍니다.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할 때예요. 나만 그렇다고, 나만 힘들고, 나만 그렇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스럽고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라이프 크레스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을, 삶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프 크레스는 뭐냐면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세상에 육신의 가족들 밖에 없지만 나에겐 또 가족이 있구나.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같이 이 시대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같이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라이프 크레스는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된 선택, 또 과거에 넘어졌던 거, 과거에 잘못된 결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계속 자책하고 이러면서 과거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 과거에 사는 사람은 절대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이프 크레스는 이 다음 스텝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우리가 과거를 뒤로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세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는 거는 내 몫입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결단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기로 결단하고 그 문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시간 후에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를 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내가 꼭 2시까지 오리라 결단하시고 또 여기 계시지 않아서 이제 오라고 해야 될 분들을 있다면 여러분 꼭 잘 권면하시고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 오늘 라이프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라이프 클래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그런 기회들을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분별해서 그 기회를 잘 잡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무너지고 잘 안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온전히 잘 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을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다음 스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